생각해보고 또 깊이 생각해서 부처님의 말씀, 이 말씀 중에서도 이 비유품이라고 하는 이 품은 무슨 말의 뜻 이랬을 때 그 뜻은 바로 모든 언어가 비유로 됐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한 예를 든다면요, 육조스님 있지. 육조스님도 오늘 여기서 얘기한 일성 배구라는 이 설에서, 일성도설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마음이 어두우면 경에 불리움을 대고 어리석으면 사기꾼에게 당하게 되고, 이소리가 똑같아요. 밝으면은, 지혜로우면은 법화경을 굴리움이 되느니라. 생각 없는 생각은 바른 것이요, 생각 있는 생각은 삿된 것이니, 부처님의 말씀 이 뜻을 알고 경을 외우면 바로 일성을 탐이 되느니라. 여기서는 배국어를 탐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어른의 말씀 중에서 비유가 뭐냐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경을 굴린다 이 얘기는 경만 절돌 외우면 되겠죠. 천만동 억만동 해도 경의 뜻을 모르면은 원수와 같고, 경의 뜻을 모르면은 천만독을 해도 그 경의 뜻이 원수와 같고 이랬어요. 그 경의 뜻을 알고 외우면은 바로 일성을 타느니, 지금부터 일성 타는 얘기를 현대판 천명일 천도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것을 일성이라고 하는가, 지금부터 일성을 타야 돼요. 봅시다. 일성 어떻게 타느냐. 처음에 내가 차나 자가용을 타고 오면은 이게 뭡니까? 이거는 존성, 이거는 우리가 말하면 성용차를 탔으니까 이거는 세상 법을 탔다 이래서 이걸 세간법이라 이래서 세간 수리를 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여기에 와서 이 법문을 들을 때 적어도 나는 내 영혼은 육체를 타고 왔다 이러면은, 요거 정도 알면은 내 육체가 지금, 내 육체는 말이지 이거는 나의 영혼의 집이고 이건 술에다 생각하고 다닌 사람이라면은 이것이 제 삼성에 속해요. 삼성에 속하는 양거에 속해. 양을 타고 왔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의 이 사명과 정신, 이거는 나의 마음을 타고 왔다 이러면은, 무슨 생각이든지 내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고 알고 왔다 이러면은 이게 녹거를 탄 게 돼요. 일성을 탄다는 거는 뭐냐, 안과 밖과 나를 전 존재로 관조하고 다니는 사람. 이걸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짚어봅시다. 어떤 걸 그렇다 하는가 하면, 지금부터 눈을 좀 감아봐요.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지. 감아도 보고 떠도 보이는 나의 영혼을 잡았다 이러면은, 그러한 나의 마음을 잡았다 이러면은
이게 지금 노건은 탄택이래요. 노건. 그 마음을 다시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일성이대가 있어요. 지금 일성을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육조 할배도 기가 막힌 말씀을 여기 하셨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면 이것이 경에 굴림이 받는다 이랬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입으로 달달 외우고 뭐든지 마음이 이것이 된 줄 알고 뭐든지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교주로 여기고 마음을 주인공으로 여기면은 이것이 오히려 경전에 굴림이 받는다. 내가 경전을 굴린다는 말은 내가 경전의 뜻 속에 들어가면 말은 내가 언어는 내가 나의 생각 밖에 있잖아. 하늘 이래면 하늘 생각한 사람은 하늘 천자에서 떠났지. 안 떠났는가 떠났는가. 에? 이거 얼른 잡아야 돼. 이거 못 잡으면 오늘 얘기가 어려서 안 돼. 이 하늘 천자를 보고 어떤 멍텅구리가 이걸 자꾸 하늘이라 그러면 없잖아. 적어도 자기가 평소에 경험하고 보고 왔던 시퍼는 하늘을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은 소성이고 대성가에 들어가는 사람은 시퍼는 하늘을 의식하고 있는 그 자를 느껴요. 봐요. 이게 일성이야. 그게 가능해요? 그래 이제는 밉다 곱다 이랬을 때 미움만 곱만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런 인간은 경에 굴리움이 되고, 미움만 곱만 믿고 없음을 분별하는 마음이 없이, 그걸 마음이 없이가 아니고 분별하는 그 마음을 보는 자로 남으면 일성이 돼요. 이렇게 말씀을 경전을 통해서 자기 내면으로 굴러들어가는 걸 갖다 법륜이라 이래고, 그렇게 행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무리를 갖다가 대성이라 한다 이 말씀이야. 오늘 어쩌다가 참 재수 좋게 이 앉으신 분은 그게 도대체 저 양반이 무슨 얘기인가는 몰라도 괜찮으니 그냥 듣고만 계십시오. 시살 먹은 어린애가 감기가 뭐고 감기약이 뭔지 몰라도 무조건 엄마 아버지가 사주는 약만 그냥 입에만 잡수면은 그 병이 낫는 것처럼, 뜻을 알거나 말았거나 경전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만 마음이 활짝 열려서 저 대성으로 들어갈 모양이겠네.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따라 들어가 봅시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비유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비유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 비유로 되어 있지 않는 말이 잘 없습니다. 비유로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걸 보고 학교 이랬을 때 학교라고 하는 글자는 비유라는 거예요. 실제 학교라고 하는 건 이 물체 자체니까 그걸 학교라고 어떻게 그걸로 못 쓰죠. 이 비유가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부처님이 비유는 왜 뭐 때문에 비유를 했는가 하면은 세존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불가피하게 삼성도, 쉽게 말하면 세 가지 차원으로 불도를 폈다. 도대체 그걸 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바로 일불성을 바로 설하면 좋겠는데 설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그 사정 얘기가 지금 비유로서 설명을 하시는 얘기입니다. 비유로서.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도대체 일성이라고 하는 큰 뜻이 뭐냐? 큰 뜻이 뭐냐? 문수보살이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본디 불법에 성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다. 차별이 없는데 왜 삼성을 말했습니까? 성에는 차별이 없다. 기차를 탔든지 전차를 탔든지 자전거를 탔든지 나무 덩어리를 탔든지 좌우지간 소를 탔든지 말을 타고 왔다는 사실에는 차별이 없다. 단 뭐를 탔느냐의 종자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한 것이다. 맞아요? 우리는 고기 덩어리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는 틀림없는데, 그놈의 고기 덩어리에 타고 다니는 사람이 가만히 보면은 아이고 요놈 때리지길 마음을 가지고 쫙찬 우집에 싸우러 쫓아갔을 땐 그 사람 뭘 타고 왔어? 생각을 타고 왔지. 그렇죠, 또 아이가.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이 다 무상하고 공이 땡하고 공이 뜨면 공을 탄 사람 뭐겠어? 이건 대성이 되는 거야. 이 탄다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 불교에서 소승 대성 가니까 아주 세속에서는 재밌게 얘기합니다. 소승 가면 계율 지키고 술고기 먹자 이렇게 술고기 안 먹고 네? 막행막식 하는 걸 네? 대성이라 하고 세상에서는 개나 지키고 우정을 전부 소승이라 하고 미주알 고주알 자꾸 따진다고. 이렇게 근세의 이 우리 종교 세계는 아주 이런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이 대성소승은 우리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 거는 뭐를 타느냐를 실제로 내 마음속에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서산대사, 사명대사, 스승님 서산대사도 경에 여러 번 성가궁금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무리 천만도 경을 보더라도 그 경 뜻을 마음으로 찾지 아니하고 경 뜻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글자에 자꾸 굴림을 당하면은 억천만 년 가도 그 사람은 불도에 들어올 확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 저 같은 사람은 이 선자 참선이 뭐냐 그 선자 이래 딱 봤을 땐 그거 어렵게 생각 안 해요. 콧구멍을 들숭들숭하는 숨을 보는 기구나 볼수 있지 않게 숨을 보고 있는 기구나 난 이래서 이게 뭐 참선 선자니 무슨 선자 이거 그런 소리 알 필요가 없어요. 네? 내가 콧구멍에 숨을 보고 있으면 바로 그 상태가 선이야. 이것처럼 성이랬을 때 뭘 타야 되느냐? 나는 팍 또 내 각성을 타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각성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여 앉아서 자기를 전 존재로 아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자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세상에 나처럼 나를 아는 자가 있거든 한번 소개해 보세요. 집에 영감이요? 사랑하는 연인이요? 하늘과 땅이요?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나를 나같이 그대로 정확하게 아는 건 오직 우리가 말한 나밖에 없어요. 그 나가 누구냐? 육체냐? 정신이냐? 마음이냐? 마음이라면 어째 마음을 아는 자가 있어? 네? 육체라면은 육체가 없으면 육체가 여기 없는데 어째 육체는 미국을 생각해요. 그건 왜 그래? 그 마음이 또 전부라면은 육체는 없고 마음이 전부라면은 왜 서로 마음이 숱한 마음을 가지건을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마음을 알지 못해? 그 마음을 속속들이 아는 자가 우리 내면에 있어요. 얼른 이거를 우리는 지금 잡고 나를 아는 뭐가 있구나. 에이? 그걸 얼른 잡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에이? 이 세상에서 이 부처님 법이 왜 어려냐 하면요. 첫째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우리들이 말하는 마음은 글자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야 맞아요. 우리들이 말하는 정신 이런 우리들이 말하는 심정 하는 우리들이 말하는 마음은 이자입니다. 우리들은 전부 감성에 이거는 육감으로 만들어진 거야. 육감을 심이래. 육감 가면은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눈으로 보고 이걸 말합니다. 이 심리학의 정통에 있지 않으면 불교에 못 들어갑니다. 백지 바쁜 시간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도 나는 복대가리 짓는다고 이런 관념으로 쫓아다녀봐야 별 수 없어요. 일단은 나를 아주 나처럼 아주 깊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이 우리들이 쓰는 이 마음은 못 써요. 이 마음 밑에 뭐가 있어? 우리들이 육체가 있다고 육체. 네? 육체가 있어요. 이 마음을 보는 자가 있어요. 이 마음을 보는 자가 뭐냐? 이 마음을 일명 무명이라 해요. 이걸 우리는 묘각이라 해요. 묘각. 왜 묘각인가 보세요. 희한하다만 내 얘기를 들으면서 발이 지린지 발이 아픈지 집에 아들 걱정 뭐 걱정 배고픈지 배가 부른지 다 느끼고 머리가 아픈지 뭐 어쩐지 다 뒤에 누가 앉아있고 어쩌고 이 분위기를 다 읽어요. 이게 묘각 아닙니까? 눈으로 보면 저는 보지 왜 뒤에 사람 한 명을 어째 느껴요. 귀로 소리만 들으면 소리 듣지 눈으로 왜 또 봐요. 코로 내 냄새를 맡고
코로 냄새 맡는 놈이 나라면 어째서 발바닥에 신은 신이 그런지 참질자리. 한번 생각해봐요. 이것이 천년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이미 날 오래 따라다닌 분들은 능경 강의를 3년 8개월인가 해서 기초가 잘 다져졌기 때문에 내 얘기 하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다음 단어가 뭐라 하는 것까지 안다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세요. 하도 요즘도 새로운 우리 좋은 깨달음의 나무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이 나름대로의 참 이 묘법 영향으로 들어가는 데는 기본 기초학이 될 수 있는 이 심리학에서 정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1성, 2성, 3성 하는 성자를 알기 전에 상을 차별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나는 뭘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육체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체를 타고 돌아다니는 그 우리들 마음이란 놈은 또 뭘 타고 다니느냐. 우리들은 각성을 타고 다니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봅시다. 문수보살이 묻기를 왜 그러면 부처님은 삼성을 얘기했습니까? 하니 성에는 차별이 없다. 성에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는 이유는 법계의 성품이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계의 성품이라는 건 허공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여기 있다가 팍 싹고만 죽었다고 합시다. 원자탄을 맞았든 어쨌든 핵폭탄을 맞았든 어쨌든 팍 제가 되고 없다고 합시다. 이 허공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허공 가운데 말하던 나의 이 영혼을 찾을 수 있고 이 사람 영혼을 찾을 수 있고 여기 우리들 이 개체를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니내락하는 호적처번이 있고 얼굴 꼴이 있고 자가 상이 사상이 부족해 있는데 뿅 하고 사라지고 나면 육체를 타고 다니든 육체를 버리고 나면 성이 없어요. 즉 차별이 없어요. 그건 사실이겠죠. 아니 쓰레기장에 가면 온갖 걸 태웁니다. 온갖 걸 태워서 연기가 증발하고 나면은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만 남아요. 거기 일섭니다. 거기 여기서 말한 부처님이 말하는 그 성이라. 그런데 우리들이 타고 다니는 성에는 여기에 보면 부처님이 잘 말했는데 문수보살이 묻기를 왜 차별을 두었습니까? 하니 성에는 타는 거는 차별이 없다. 뭘 타든 뭐 쓰레기 타든 구름알 타든 뭘 타든 성에는 차별이 없다. 없는데 단 지위가 있다. 지위가 있다. 쉽게 말하면 계급이 있다. 네? 누가는 1시간 공부했고 누구는 3시간 공부했으니까 공부한 것만큼 아는 차별이 있다. 네? 그래서 지위가 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인격적, 영적인 지위가 있다. 지금 아마 여기서 고기를 좀 덜 잡순 분은 여기 앉아있으면 금방 잠이 더라도 들어옵니다. 배가 잔뜩 부른 사람은 이 밑에 바이러스가 자꾸 밑에 수면신경을 잘잘 끌고 가고 그만 꾸벅꾸벅 졸아요. 이것처럼 차별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은 정신이 말똥말똥 할 것이고 배가 잔뜩 부른 사람은 그만 여기 버글버글 이 안에 유산균이 끌어가지고 그만 환자 먹으면 팅해져 버린 거야. 그런 차별이 있다 이게요. 영적인 지위의 차별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상의 차별이 있다. 법상의 차별이라는 게 뭐냐. 여기 있는 안경은 이거는 세부치오 돌입니다. 이게 정발하고 나면은 다시 말하면 불은 정발하고 나면 화성이 되고 물이 정발하고 나면 수성이 되고 흙이 정발하고 나면 질소가 되고 그러한 법상은 있다. 법상의 차별이 있다. 불성이요 물성이요 돌성이요 인성이요 하는 차별은 있다. 그런 차별이 있을 뿐이지 성은 차별이 없다. 그 다음에 인간은 차별이 있다. 인차별, 사람의 차별이 있다. 남자다 여자라는 차별이 있거든요. 지금 납진이치 선생님 책을 보시다 보면은 어떤 착각에 떨어지는가 하면요, 3세 재벌이 분명히 버린 게 열애장 그리고 모든 부처님이 버린 게 하나가 있다 이랬어요. 3세 재벌은 공이 그걸 선언하셨습니다. 여건이라 해서 여자를 버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불할 때 반드시 여자가 남자로 변화해가지고 성불해요. 앞으로 이 경에 나와요.
그런데 일반 부인들은 남녀가 차별 없다.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은 깨달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같다는 말이지, 깨달음으로 차별했다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차별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차별했다. 그 다음에 공덕의 차별이다. 공덕의 차별이 있다는 것은 잘 살고 못 사는 우리 보면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은 큰 노력을 안 해도 잘 살고, 노력은 하는데도 맨날 공하게 사는 사람 많이 봅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을 산다는 그런 타이틀에는 차별이 없으나 삶에는 차별이 있다. 이래서 공덕에 차별이 있을 뿐이지 일성이라는 데는 전혀 차별이 없다는 걸 부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비유품이 오늘 배워야 될 이 품은 비유품인데, 여러분 읽어보시기 때문에 이 안에 내용은 잘 하실 겁니다. 비유품 내용 많이 읽어보십시오. 이 비유품에 보면 하택류가 나와요. 불붙는 집이다. 불붙는 집.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에 있으면서 그 높은 양반 차를 끌고 다니는데, 이 양반이 불교 신자인데, 뭐 그냥 신자가 아니라 아주 독실한 구도자, 쉽게 말하면 아주 도를 닦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시간만 있으면은 주로 그 도피한사라는 절에, 지금 아마 그 가본 분도 있을 겁니다. 도피한사 절에 가서 같이 기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나는 휴가를 좀 얻어가지고 거기서 한 100일간 거기서 늘 기거를 했어요. 하면서 그 비로자나불이 법당에 계시고 이래서 늘 참선을 하다가 어느 날 화택류인데 화택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가만히 앉아서 삼매라는 데 들어갔습니다. 삼매라는 말도 다음에 자세하게 삼매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삼매란 매자가 이게 우리말로는 맹맹하단 말인데, 해가지고 나면은 황홀한 하늘을 우리는 많이 봤을 겁니다. 황홀한 상태는 매라요. 이 황홀한 상태가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서서히 어둠이 걸립니다. 이것이 암매라는 거예요. 이게 매암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삼매 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 우주가 보여요. 우주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하늘 속에서 하늘 본 얘기가 아니고 하늘 밖에서 하늘 본 얘기를 내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이는 분이 사천왕이 보여요. 이 사천왕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다,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본 사천왕은 애롱입니다. 애롱. 아니올시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익살이나 떨고 그 놈하고 그래 무슨 천지의 원수가 졌다고 칼이나 허드르고 그런 분이 아니라요. 분명히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부처님 법이 뭐냐고 묻고 부처가 뭐냐고 알려고 하거든. 밝은 쪽은 불성과 같고 어두운 쪽은 불성과 다르며 이성이고, 고요한 쪽이 많으면 고요한 쪽은 불성이고 요란한 쪽은 불성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가만히 정적으로 있는 분은 불성에 가깝고 설치면은 아니올시답니다. 사천왕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하면은 한 분이 사천왕을 태양계를 4개를 거느려요. 사천왕이면 4개 사천왕이 거느린 하늘이 몇입니까? 그 다음에 이 사천왕의 어마어마한 빛나는 그런 모습, 그 모습 중에서 가장 인상받고 느낀 것은 30 이상 80종류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무엇으로 비유가 되질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천상의 천녀를 참으로 한번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하고 결혼을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본 사람 쳐놓고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는 세상 여자 좋다 하는 저는 조금 기적에 가깝습니다.
내가 감개무량에 놀란 거는 너무 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요한 침묵, 조용한 그런 모습, 이거는 상상을 못해요. 우리 만화에 나오는, 만화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모습을 사천한 저런 거는 디즈니랜드가 뭐 이런 데 가면 웃기는 데 나오는 거 있지. 그런 모습에나 그 유머 희극장이나 있을 법한 얘기지. 그런 모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입고 계시는 이 옷자락 하나가 가진 침묵이, 고요가 이 우주를 다 삼키고도 남아요. 그 30 이상의 부족한 그 눈매가요, 청정연화목상인데 그 눈빛은요, 사해 바다가 한 눈 안에 있는 눈의 모습이 사해 바다 같아요. 얼마나 시원하고 고요히 바다의 모습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천왕 우주가 사라지고 나니 제석천왕이 나타나요. 제석천왕은 그 어마어마했던 똑같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양반들인데도 거지 옆에 임금 옆에 거지가 있는 꼴이에요. 사천왕. 제설천왕의 그 어마어마한 위엄과 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역시 고요로 정적인 침묵으로 상징이 되어 있더라,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 빛나신 얼굴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표현을 할 수는 없으나, 그 다음에 제설천왕이 132개의 태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늘이 사라지고 이렇게 태양계를 지배하고 계시는 대범천왕이 나타나는데, 그 대범천왕은 30 이상 80종류는 지금 방금 얘기한 이 두 분의 30 이상 같은 상호로 돼 상호의 색깔과 질과 띠깔, 그 향기롭고 어마어마한 그건 어떻게 비유가 되지나 역시 거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깜짝 놀란 사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마어마한 고요로서 침묵으로서 그분들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입 좀 다물고 침묵하도록 하자 하는데, 이렇게 하는 지가 24시간씩 우리들 그 어마어마한 100억 개의 이르를 제왕이라는 걸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제석천왕 색계 선천 28천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드러나요. 그럴 때 이 우주라는 것이 싹 사라지고 무한대의 무변광, 그야말로 무변대와 같은 그런 표현이라 그럴까, 한 우주가 하나의 땅덩어리로 되버립니다. 그러면서 극락세계 아미타불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이 그 빛나신 얼굴 우뚝하시고 위엄과 신통 거지 없으니 저렇게 빛나는 그 모습을 미라서 감히 상상하오리까. 나는 봐서 조금이라도 상상했어요. 그 몸의 크기가 이 우리가 뭐는 우주락 하면 되는데 그만 그래 알고 그만 뭐 깜짝 그만 뭐 그만 잠을 말하다 잠을 씨야 그게 표현이 근사해. 그런데 그런 부처님의 그 모습은 얼마나 정적이고 그야말로 그 침묵이나 이런 말 표현이 되질 않습니다. 고요로 몸을 이루고 있고 번쩍번쩍 빛나는 그 광명한 모습. 그 몸에서 빛이 나는데 시방세계를 부르다 붙고, 제가 쓴 나무라는 책에 가면 해인계가 있는데 그 해인계가 지금 본 그 얘기를 실어 적은 게 있어요. 해인 출행 고절 저기엔 삼매리 배루 택배 멸루패하고 한시로 제가 챙겼습니다. 그걸 어떤 스님들은 보고 부도시라 해요. 아니 거기 오도송으로 하라 돼. 오도송 도를 통해서. 나는 그런 도로서는 나는 비기질 않습니다. 도는 난 관심도 없고 도통은 난 관심 없습니다. 극락세계란 그 어마한 부처님의 무궁무진한 공덕과 이용과 신통과 지혜의 그 모습이
사라지고 나니 마침내 그야말로 이 우주로 몸을 삼고 있는 청정급신 비로자나불이 미간백포로 광명을 놓는데 그 광명이 굼실굼실 돌아서 우리 이 사바sek의 조그만한 초 바로 내 집 대들보에 되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나는 뭔 생각을 했느냐, 시방에 모는 부처님 내가 다 저 청정급신 비로자나불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미간백포로 광명 놓는 저도 이 법화경도 미간백포로 광명을 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실제로 본 사람 앞에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박수 안 쳐도 상관이 없어요. 상칸촉에 그 부처님의 그 미간백포가 상칸촉에 돼 있을 때 그때 많은 것을 제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부처님의 관심은 항상 이렇게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이 화택이 있다. 그 화택이 있구나. 지금 여기 비유품에 들어가면요 궁자유가 나오죠. 응? 아니 나중에 궁자유가 나오지. 응? 그거 뭐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도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많은 군도가 있다면 한 마리가 만약에 성 밖으로 탈선하고 뛰어난다면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세세선생 따라다닌다 하는 그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마음, 무량심의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또 여기 하태경에 보면 불붙은 집에 아들이 내 자식이 가득히 있는데 그 자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신통을 가지고 어떻게 뿅하기 꺼내려고 해보니 뭐니 하필이면 하나밖에 없고 나오다가 상자에 들고 나오다가 한 놈이라도 떨어지면 이 큰일 나겠는기라.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신통이나 힘에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고 서사로 뛰쳐나오게 하다 보니 어린애 장난감 얘기가 나오죠. 지금도 우리가 자가용을 선호하고 네? 그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놀이개 중에는 아마 장난감 차를 어린애도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중에 차를 제일 좋아해요. 우리 손녀도 보니까 차를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아다시피 비유에 하택의 아들이 자식이 있는데 불은부터 사방에서 트고 기둥불이 썩어지고 대돌포는 튀고 하는데 그 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 말씀한 거 한번 읽어봐. 피눈물 없이 읽을 수도 없어요. 거기 표현하신 시적인 말씀들은 그 시어들은 어떻게 세존이 아니고 그렇게 또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현재 우리 살아가는 현실 그대로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비유로서 그 문장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그 화택 비유에서 뭐가 먼저 나오는가? 우거, 녹거, 양거가 이래 나오죠. 자, 여기서 지금부터 우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여기 역사 공부를 하는 학자나 선비가 있다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고서를 보다 보면은, 옛날 고서를 보다 보면은, 반드시 이 소우자가 붙어가지고 글자가 된 양반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복희씨 같은 이런, 복희씨라는 이 양반도 희자에 소우자가 붙어요. 이 소우자가, 그리고 또 옛날 신농이라는 분도 보면 인면 무신이라고 해서 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로 그분이 몸은 사람이요,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몸은 소같이 생기고 이 뿔이 났더라. 인면 우신 이랬고, 인신 우면. 사람 몸인데 얼굴은 소더라. 뿔이 나고. 이런 말씀들은, 그런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우거를 타고 계시는 대성보살이다, 이 말씀이다. 그래서 이 역사 공부를 하든 과학을 하든 뭘 하든 문학을 하든 이 불경을 모르고는 안 됩니다. 지금 성경이 있지요. 성경에 있는 내용 전부 그 얘기를 보면은 전부 법화경을 그대로 복사한 경입니다. 성서에 있는 얘기들이 법화경에 있는 내용이라.
그것도 궁자유가 나와요. 이런 이유들. 그리고 예수님이 자주 그 양 얘기를 말합니다. 양 때문에 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기가 사는 자기 나라에 자기가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양 떼밖에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삼성무에서 노끌을 탈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소를 탄다는 건 더욱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양에는 보면은 대성보살이다. 대성이라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 역사의 전기에 나오는 양반으로는 신농복희라든가 아까 얘기한 우왕이라든가 그분 말고도 공자는 소를 타고 다녔다고 책에 나옵니다. 묵을 탔다 이게. 이 얘기는 잘못하면 실제 소 그걸 타고 다닌 것만 자꾸 생각해요. 소를 생각하는 인간을 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육조할배는 에이구 겸뜻도 모르고 자꾸 외우는 놈은 그놈의 겸뜻이 왼수로다 왼수로. 개성보살님 공자님 같은 분 장자 같은 분 이런 분. 이 장자는 물론 글자는 이랬어요. 이게 맨수자입니다. 장자. 네? 개성보살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거를 탔다 이 말이요. 그러면 사슴욕자 녹긋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네?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녹거는 요 사슴녹자에다가 여기다 헐도자를 딱 쓰면은 이게 티끌진자가 돼요. 언제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더 특강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무명에 대한 강의를 좀 더 했으면 싶어요. 명관이가 며칠 전이 아니라 설날 그날 새벽같이 와서 같이 설을 같이 부처님한테 설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 중에 묻던 말 중에 무명에 대한 얘기를 참 나름대로는 감격이 꽤 깊이 이해하고 있더라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주고받았어요. 이 무명이라는 말은 모르고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의식과 무의식을 무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를 알아야 될 거거든요. 자, 여기 육진은 뭐냐? 우리 몸에 진이라고 하면 육진 6개가 진이 붙는데 안이비설신이라. 안이비설신 이가 육진이지. 육진을 다 없애고 나면 마음이 없어지지. 그게 누구라? 아랑 벽지불가. 벽지불가라고 하는 과의 비유를 육진이 없어진 마음이 없어진 경계라는 비유를 사슴으로 비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렇게 뜻을 알고 이 녹거의 비유를 아는 사람은 경을 굴리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은 예롱 글자만 굴린다 이래 되는 기라 경념만 탈탈 외우고 외워 부족이 그리고 잘잘 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양은 뭘 상징했느냐? 양은 첫째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순종하는 것들. 어리석은 범부의 상징을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놈의 양자가 어레서가지고 절반 반자로 되어 있어요. 이 절반 반자. 일로 가면 일로도 끌려가. 저리 가면 절로도 끌려간다. 이걸 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로 인도하느냐가 소중하기 때문에 서성 없이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인도자 없이 목동이 없이 목자가 없이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 목자라는 목자도 칠목자도 옆에 이 소자가 붙는다는 사실을 안답니다. 네, 칠목자. 그러니까 일로 가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가고 여기에서 여는 절대 그런 분은 없는데 여도 아직은 자신은 없어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저 가다가 유명한 도사가 있는데 공중을 뻥뻥 날고 막 그 집에 뭐 어떤 게 신통방통한 일이 일어나더라. 가면은 그만 설깃해가지고 실금실금 이래 따라가 이래 보고 그만 그 이상한 말씀에 획 가버리는 거야. 그런데 나한테는 쏟고 자식 없습니다. 경영가이기 때문에. 경영 읽어보시면 돼요. 경영 읽어보시면 돼요. 적어도 우리는 여기 삼성과에 들어온 사람 중에 여기서 말하는 양이라고 하는 건 아랑가입니다. 빠르는 아랑가를 비유했어요. 양은 아랑가요. 사슴수레를 타는 사람들은 이거는 벽지불이다. 그래도 서양에서 보면은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그래도 양을 타고 다녀요. 그 벽지불이 맞아요. 우리 옛날 고대에 있는 그 신선도를 보면요, 공자님은 사슴을 타요. 아까 소를 타요. 노자님도 소를 타요. 그 외에 학이나 뭐 이런 짐승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그리는 그림도 있어요. 우리가 이 학을 탄다는 건 뭔 뜻이냐? 이게 우리들이 말하면 그 신선과, 선도과라는 게 있어. 신선과. 신선과는 학을 상징으로 해요. 그래, 이런 것처럼 여기서 양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양은 요 반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아랑가에서는 뭐를 이렇게 반반으로 나눴냐면 세간법과 출세간법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간법을 부정하시고 출세간법을 긍정하셨어.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이런 데 하면 안 되고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자꾸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하면 소성가라 이래고, 대성가라고 이래면은 선악 분별을 안 해요. 벌써 이 녹보가 되면. 왜냐하면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없어.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이 육조 할배 말씀 중에 기가 막힌 이 시가 있어요. 그 시를 한번 보자. 마음이 어두우면 법화경에 굴리우며 마음이 밝으면 법화경을 굴리나니라. 아무리 외워도 그 뜻을 모르면 경 뜻이 도리어 왼수만 같고, 생각 없는 생각은 바른 것이고 생각 있는 생각은 삿된 것이니 있고 없고를 모두 안 따지면 배국어를 길이길이 어거하리라, 흰소를 길이길이 타리라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 없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생각 없는 생각. 생각 없는 생각은 계산해서 하지를 안 해요. 미우면 요놈의 새끼 보면 그게 요놈 새끼는 그게 끝이지. 아이고 요 새끼를 어딜 때려야 여기 한 방에 때리면 넘어갈까, 요놈의 새끼 어찌야 복수할까. 그건 계산이 안 돼 있는 걸 말해요. 네? 그러니까 생각 없는 생각은 달라. 근데 생각이 없어야 된다 한게 뭐 돌띠매로 아무것도 없고만 모르는 걸 보면 도사락하대. 그건 목석이지. 우리 불교 공부한 양반들 이 잘못하면 나쁜 속연에 떨어져요. 고요한 게 돌아간 게 고요한 데 가서 그만 천만년 묻어 있다가 아무 마음이 없어야 된다 한 게 그만 진짜 목석같이 묻은 사람이 많아요. 그거 아무 자도 쓸모없어. 그 고주방마도 못하다니. 그런 게 아니라요. 도인이 되면 될수록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으되 그 생각은 금쪽같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소를 타고 사슴을 타고 뭐 탄다는 얘기는 자 우리 내면에 들어가서 찾아봅시다. 과연 소는 뭐냐? 왜 소를 자꾸 상징하느냐? 이 세상에 농사 짓는 데는 소가 제일이거든요. 아마 다른 짐승으로는 농사 짓는데 소처럼 유용하기도 세계적으로 소를 농사 짓는데 농용으로는 제일 씁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를 타지 아니하면은
소는 농사를 못 짓는 것처럼 우리들은 불토장엄을 못해요. 공덕장엄을 못하고 30 이상 부족하지 할 수가 없고 지혜와 모든 신통을 부족 못해요. 소를 타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소는 농사를 짓는 것 마냥 우리는 복덕을 짓고 지혜를 쌓고 그리고 불국토라는 걸 장엄을 해나가요. 어떤 걸 불국토 장엄이라고 하는가? 시속에 살면서 가장 시속에서 어떤 고통과 고뇌를 받으면서 남을 위해서 한 세상 그런 걸 희생하면, 예를 들어 술 먹는 사람하고 한 세상 그걸 버리지 않고 살아주면은 세세생생 자기는 술 먹는 사람하고 살지도 아니하고 만나지도 아니하며 자기가 성불에 부처되는 날에는 술 먹는 사람이 없어. 술이란 이런 거 없어져요. 그러한 삶 속에 그러한 행을 하지 않으면 세세생생 고놈의 왼수가 따라댕겨. 도망을 가면은 가는 데마다 자기가 미워한 것만 그보다 더 지독한 거 프로급을 만들 것 같아서. 우리 집에 내 그 형 가는 나보다 한두 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시기 어머니 무슨 어머니들? 순잘 순이야. 니 날 버리고 가라 게. 아이고 더러운 너 어디 가면 너 같은 거 없나 이러고 갔다는 게. 얼마 전에 왔는데 뭐 어디 딴 데 시집가고 어디 터져가지고 이게 묵사발이 되는 게 아니고 이래저래 뭐 보고도 지멋대로 붙어가지고 사람이 도는 삶 알아보지 못하던데. 말씀 하나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중국에 소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는 대문장가로서 대단한 이분은 성질이 강직하기로 유명한 어른인데 이분이 늦게 참 과거에 급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급제하기 전에 어째서 그랬느냐. 너무 못 살고 못 입고 산중에 살다 보니 나무를 해다가 팔고 이러다가 어쨌지 하다가 장안을 갔어요. 늦게 장안 갔어요. 장안 갔는데 이 사람은 날이만 날마다 나무를 해다 팔면서 오면 가면서 책을 자꾸 받는 기라. 그러면 거지 같은 게 책을 읽고 그 시장바다에 가고 이러면 동네 아들이 아이고 저 거지 나무꾼 거지면 돌을 던지고 뭘 던지면 마누라가 뒤에 따라가 보니 세상에 못 보겠어 창피해서. 거지같이 못 사는 저 남꾼하고 사는 것도 참 자존심 상해 못 살겠는데 온 동네 막내가 춤을 배고 돌을 던지는 저런 못난 거 하고 살라가니 죽겠어. 아이고 너하고는 다시 생각 없다. 나 못 살겠다. 보따리 싸게 가겠다고 뻥뻥뻥 가니까 20리 30리 따라가면서 여보게 어디 가면 나만한 사람 있겠는가. 나만한 사람 있겠는가. 그렇게 아이고 더러버라 약올리네. 너 같은 건 나 골골마다 처벌 세비를 섞이다. 그래서 그래 가버렸어. 30리 40리 따라가도 이만한 거 되겠는가 되면 내가 그래도 나만한 건 잘 없으니 잘없니 그냥 들어 살게 관계 그냥 가버렸다는 이 말이야. 그러다가 늦게 양반이 과거에 급제를 했어. 혼자 그래비를 살다가 급제를 해가지고 저게 중국에 말이지 남양이란데 그걸 원님이 돼가 또 가니 그때가 하필이면 막 찬바람 살살살 해동할 무렵인데 볼이 싸게 팔팔팔팔 날 때라. 어따 그래도 초래 온 원님이 지금 새로 부임한다는 게 온통 사면 육각을 제끼고 풍악을 제피고 온통 골이 막 큰 잔치가 벌어졌을 것 아니라 생각해봐. 네? 그래 어디 이래 가다가 그 말이지 그 높은 말이지 그 유긴교를 타고 탁 높은 데서 본 게 평평한 중국의 평야는 뭐 해가지고 뜨는 것이 뭐 그때 덜해서 넘어간다 가대. 근데 넓은 들판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도 가슴 속에는 그래도 이로해 뭔지 마음에 그래도 쌀쌀한 풍이 고요한 나름대로 고독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던가 봐. 아이고 이렇게 영광된 천하 만민이 다 좋다고 온갖 이 세상의 모든 고관 대작들이 나를 좋다고 이렇게 칭송을 하더라도 그래도 옛날에 그래도 30리 40리 따라가면 어디 가면 나만한 거 있겠는가 하던 그 마누라가 생각이 나가지고 참 텅 빈 눈으로 들판을 보다 본게 어디 저나친 반면은 여자가 하나 보이는데 본게 붕디가 펑퍼지만 본게 많이 보던 거 기억이 나. 여봐라 하고 그래 딱 지었어. 수도 아니다 저 모시고 오느라 본게 그 남자는 또 돼지같이 생기고 그래도 마누라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 본게 저 뚱뚱한 붕디 펑퍼지는 사람 들고 오느라 대변 들거든 사람 들고 오느라 그래가지고 들고 오니까 그 고론님 앞에 촌 부인이 어떻게 고개를 들어 고개를 팍 숙이고 그 앞에 국궁을 하고 있으니까 여보 부인
어디가만 나만 한 사람 있습니까? 하거든. 그놈의 소리는 귀가 부쩍 들었는데 그놈의 소리가 날마다 자기에게는 가슴에 사무치게 아름다운 그야말로 월광곡으로 들린단 말이요. 그 월광곡 소리가 자기 기전에 때리니까 눈이 바짝 뜨졌을 거다 이라고만 이거. 응? 번쩍 뜨고 치다 온 게 아이고 여보 저보 죽을 쳤는데 하늘 거꾸리 모름 12번 되더라도 잘못했은 게 아이고 여보 서방님 가고 매달려 간게 야 그렇소 부인 참 내가 좀 기다리셨는데 지금 물 좀 또식한 게 쫓아가서 그렇지 참을 먹고 마음 돌리시는 갑이다 싶어가지고 참 거의 정성 들어서 거기에다 모르겠어 뽕잎을 좀 넣는지 뭐 보리풀 넣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다가 착 빠지는 게 꼬박 잡쌌으면 참 좋지. 이게 이거 땅에다 탁 붙는 기라. 붙더니 하신 말씀이 부인 다시 그물을 타면 주세요. 우리 쏟아물 다시 못 담는다는 얘기는 이 소진이 설에서 나온 겁니다. 알고나 모두 그 말 써먹어. 족보도 모르고 여기 써먹어. 그래 그 죽을 천쳤으니 어쩌겠어. 엎드려 있어 뭐 하는 하염없이 어디 가만 나만한 사람 있을까. 나만한 사람 있겠어. 가던 그 소리가 얼마나 아쉬운지 한없이 통곡하고 우니까 밥은 먹을만 하요. 간 게 아무 쓸까 울기만 하니까 가가지고 땀 맞이기도 사가지고 이래 내가 줄 테니까 앞으로 와서 잘 사시오 하고 내가 이 올해 오늘 왔으니 응? 또한 내가 이 좋은 거 아니고 하고 가자겠습니다. 갔어. 내가 이번에 잔치 대잔치가 참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혼자 쓰렁하고 그래도 옛날 그 아내하고 그 고생하던 그 아내 조광기차하고 그래 참 한 번 큰 누에 가가지고 큰 숨 쉬고 이렇게 정말 그 형체한 다리라도 보고 있으면 그 얼마나 시적이고 운치 있고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무항 영광이 없을 텐데 혼자 그 강 호리비가 돼서 스가 있은 게 대청 마루도 전부 비기면 지워봤거든 자기도 얼마나 마음이 스산하고 한산한지 그 잡을 수 없는 이 스산한 마음을 달래겠다고 뒤뜰에 큰 처음 보는 궁전이라 그 자기 궁궐이 얼마나 늘고 늘렀던지 조만한 오두막집에 살다 그런 집에 가서 당장 부임에 간게 골원의 집에 오죽 크겠어 안 그래? 거기에 뒤에 대청 마루에서 이래 서서 본게 누가 무슨 나무에 뭔가 허연기 대롱대롱해요. 누군가 저한테 가본 게 그렇게 붙들고 나만 한 사람 있겠어 하던 그 부인이 그날 저녁으로 목을 매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얘기를 내가 왜 했는가 모르겠네. 왜 했는지 나도 모르겠네. 그런 게 왜 했는가 이게라 볼자는. 미운 놈 있으면 미운 놈 옆에서 지 마음이 뒤질 때까지 미운 놈이 마음이 뒤질 때까지 기다려. 이 대성이라. 이게 소를 타는 사람이요. 소같이 밀어나다리지만 밀어내야 됩니다. 밀어내야 돼요. 자꾸 바꾸만 그것도 프로가 되긴데 그것도 뭐 질이 들어요. 네? 어디 가보면 저 같은 게 있을까봐 이 숙놈들의 건성은 전혀 처음에 사귈 때는 없으면 못 살고 전부 저만 또 좋다해. 저만 좋다하면서 0.5촌으로 옆에 또 조기선 조기도 좋고 보다 조금 조작기 해도 좋고 많아지는 기라 그래. 그러면 그런다고 다 바꿔 만날 바꿔 그 마음의 장난이지. 그래서 이 대성은 소를 탐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예법에서도 굉장히 무리를 많이 발견합니다. 어떤 무리가 있느냐 군대 가면 아다시피 모자 그 계급장 보고 절을 해요. 이 군대 가면 다 알지. 그 사람 보고 절 안 해요. 군대에서는 법이 무슨 법이 안 했어. 그 자기보다 계급 높은 걸 모자 쓴 채로 때리면은 만약에 1등병이 상등병을 말이지 계급 모자 있는 걸 때리면은 걸리고 군법에 걸려요. 모자를 딱 벗고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 하면 상호 이건 싸운 죄밖에 없어. 그런데 부하가 계급이 하나 높은 게 위 계급 높은 사람을 때렸다 하면 이거는 상관 모독죄에다가 뭐에다가 뭐 빌기다 하면 심지어 그 사형까지 직시할 수 있어요. 그래. 이 군대의 경우에는 이 계급을 보고 하고 옛날 선비들도 어디다가 했느냐 그 과설 보고 했어. 머리 있었는 이 과설 보고 했다고. 그 감투를 보고 했다고. 그런데 우리 조상한테는 뭘 보고 있잖아. 요 흉상, 가슴을 보고 있어. 가슴과 얼굴을 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사람 죽으면 요 흉상 사진 놓고 모두 제사 지내죠. 어머니, 아버지의 가슴, 그리고 지혜. 이걸 우리는 모시놓고 절을 해요. 단
불교만은 거기도 절 안 해요. 소의 매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 발바닥에 있어요. 발에 절을 해요. 우리 발에 절하는 거 알지? 왜 절을 하고 손가이고 이래 받드는 건 뭘 받드는데? 얼굴 받들어? 아니 그 양반은 분기를 받들어? 발이라 발에. 그래서 부처님 우리 불교만은 종예라 종예. 에? 발에 절을 한다 이 말이라 이 말씀이라 종예. 에? 발에다가 예를 갖춰요. 발에다가. 에? 그래서 법문할 때도 보면요. 기불 양조존 따는 부처님 양발에 기합니다. 이 불법만은 오직 행을 절대적으로 최고로 보배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팔에 예경하는 불교는 이 종교는 이 지구상에 없고 어느 예법도 없는데 우리 불교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발바닥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자. 이거는 우거를 타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왜 하필이면은 백상무 흰소를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흰 코끼리. 불교에서 흰자 백은 뭐냐면 백법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 백법. 백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모든 법이 사라지고 나면 하얀 백지가 된다는 뜻이야. 우리가 모든 산임이 사라지고 나면 하얀 만만 남는다. 그리고 이 백법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공덕으로 부족했다는 의미라. 이거 상징으로서 우리 한국, 우리 조선 민족은, 한족은 옛날부터 백의를 입었던 거야. 백의의 상징으로는 서쪽에 사는 사람을 의미하고 백의의 상징으로는 우리 백의 가는 서쪽에 있는 관세음보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백의를 입은 백의민족의 정신은 오직 서방용도 극락세계 오직 장엄의 세계 오직 저 부처님으로 가고 저 깨달은 분으로 가자는 그 진리의 세계로 지향하고자 하는 이상향을 백의로서 상징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백법을 해. 그것 때문에 부처님 상도 번쩍번쩍 빛나는 금옷은 전부 다 원난보신 노사나부를 상징했어요. 원난보신 서방경도 극락세계 아미타불 같은 저런 부처님의 상은 금빛을 상징해요. 금은 왜 영구불멸성을 가지기 때문에 금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상징설로서 그렇게 금빛으로 단장을 해요. 그래서 원칙은 비로자나 불만은 금도금을 하면 안 돼요. 하얗게 내려요. 그래서 만약에 꿈속에 연불 하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얀 부처님을 보는 수가 있어. 이건 백법을 봤어. 조그마한 공덕이라도 부족해야만 그런 부처님을 봐요. 또 이 소리 해놨다고 보려고 오늘 저부터 또 그거 만날 거리가 생각하는 도깨비짓 하지 말고 그거부터 이거 생각 있는 생각은 살아. 생각으로 만들어 보는 건 안 돼요. 응? 내가 그러한 행을 해서 저절로 그게 찾아야 되는 기라. 응? 그래, 그 꼭 알아요.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우리 깨달음의 내면의 진리의 상은 백석으로서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백법이라. 그래서 하얀소라고 하는 거는 희가 없는 양심에, 마음에 조금도 내라는 생각이 눈꽃만침도 없는 것. 그저 조건 없이 봉사하고 조건 없이 그렇게 사는 것. 아이, 여러분 발관 안에 저거하고 내가 한 세상 이만큼 희생했으면 되지. 아이고 갚을만큼 갚았는데 또 얼마나 나는 지질이 군요. 아이고 그만 이제 그만 청산하고 결산하고 말까. 이런 생각 치우라고. 세세생생 나는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러한 고통이 그야말로 한없는 환희로서 내가 마음에 와닿을까지는 하겠습니다 하고 발언을 하라고. 이것이 뭐라고 돼 있어 경에. 응? 상수불학은 뭐고? 응? 우리가 육바람일 가운데 지게 인욕바람일 뭔데 인욕바람일? 그 인욕이 오늘쯤 하고 내일 끝나는 거 아니요. 세세상생 성불하고도 끝도 없이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 아차 성어는 아차 발언은 영면상속하야 무유간단하야 이거는 무유피험이니라 싫은 생각 없이 항상 하겠다 이랬거든. 그게 보현행은 부모의 골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소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됩시다. 소를 타고 다니는 사람. 소 탄다니까 무슨 저게 우리 잘못 생각하면 출가해가지고 큰 스님 돼서 그렇게 하는 것도 기지만은 그건 우리들하고는 좀 먼 기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육바라밀을 닦을 수 있다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안 살면 속시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철에 출가라면요, 인욕을 닦을 길이 없습니다. 아니 옆에서 뭐 누가 애를 먹이고 어쩌고 막 속을 팍팍 시기야 푹 참는 것도 좀 이렇게 연습이 되지. 에? 없놈이 자꾸 돌락해 줄게 뭐 있든지 없든지 자꾸 주다가 볼일 보지. 그래 보시가 되지. 뭐 어떻게 보시가 돼 그래. 어? 생각해봐요. 지혜라고 하는 것도 봐요. 지혜는 이런 데서 부지런히 자꾸 배워야 돼. 그 지가 다 알았다고 유식하면 뭐가 돼. 그래 그것처럼 오늘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꼭 우리는 이 흰소를 타고 다니는 흰소의 다른 또 표현으로는 백상으로 돼 있죠. 백상. 응? 코끼리 백상. 코끼리. 흰 코끼리로 우리는 많이 나오죠. 이거 똑같은 놈입니다. 백상. 흰 코끼리. 다 이걸 뭘 하느냐 하면 네 다리를 가진 짐승으로 표현하는 건 왜냐. 다 네 다리가 있습니다만 특히 소다리 코끼리 다리는 너무 든든하다는 것. 네? 양 다리가 든든하지 않으면 너희 고향으로 갈 수가 없다. 네? 코끼리 다리 맞지? 얼마나 든든하고 건강하고 피도 안 보이고 힘줄도 안 보이고 얼마나 든든해요. 굳건해요. 네. 그야말로 너희 의지가 굳건한 코끼리 다리 같아야 된다. 이래서 그 네 다리 상징은 뭐냐면 자비시사라. 첫째는 하는 능정으로 팔팔팔팔 거려야 되고, 항상 모든 것을 설파람께 만날 진실구 자라 소리가 아니라 연민의 정을 가지라. 연민의 정을 가지라. 가질 놈한테 가지는 게 아무 값대가리가 없지만은 아이고 입기로 말하면 그저 탁 쓰레기 집어넣은 놈한테다가 가재비 어이구 그놈의 자식이 혼자 지금 고생은 좀 안 하나 아이고 이놈 욕 좀 봐라가 아니라 아이고 저러지 어쩌다가 지금 저 지금 고생을 하시고 하고 그 불쌍히 얘기라 이 말이여. 자는 뭐여 구보범이라 항상 밑에서 위에서 이렇게 구보 돌봐주는 마음, 비는 뭐라 항상 우러러보는 마음이라. 그 다음에 희라 희 기쁨, 항상 모든 걸 기쁨을 선사하라. 항상 남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라. 그 사람이 먹는 걸 좋아하면 항상 싹 웃어주고, 응? 그 사람이 뭐 용돈 조금 주면 좋아하거든. 용돈을 자꾸 주고, 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있어. 옆에 와서 살짝 붕대 대주면 좋아하면 좀 해줘. 그거 뭐 그렇게 인색하게 그 단가를 높이 쌓았어. 그래. 시집을 가지 말든지. 이게 불교 믿다 보면 결벽증이 걸려서 야람니라 이 집구석에 보면 상다리 뿔두고 이래 저래가지고 막 저기 중수방이 중마누리지 가고 막 야간나요. 그게 왜냐면 저래서 만날 청경 뭐 저거 저쩌고 이런 게 합다 출발해야 되고 할 남녀 그냥 붙어 자는 건 더럽고 추하고 지옥의 찌꺼기다 이래가지고 하다 그래가지고 희한한 체면에 걸려가고 집에 와서는 그만 이상하게 하니까 어느 신랑이 좋다 하나 말이라. 그런 부정하다 깨끗하다 청탁을 여의야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급신에 정에 들어가요. 정급진은 정에 들어가자면 이 정자를 보라고. 정자 이 정자 있어. 정자 이게 다툴 정자라. 네? 물을 뭐 다투지 마라 이 소리는 청탁을 열이지 마라 이 말이요. 여의라 이 말이 버려. 더럽고 부정하고 내가 거기서 관심이 떠나는 게 중요하지. 그래 육체가 뭐 이래 조금 묻혔다고 건드렸다고 똥 묻었다고 뭐 묻힌다고 더럽다고 추하다 그런가? 그 육체는 역시 뭔데 똑같은 똥인데. 그 우리가 타고 있는 거 있잖아. 정신 타고 있으면 될 거 아니라. 정신보다 좀 높은 거 이식을 타고 있으면 될 거 아니라. 너는 욕 봐라. 나는 피나니 구경하면 닦겠더라고. 네 욕 봐라. 욕 좀 본다 그래. 네 용자 내성시커 내락하고 그래 좀 되잖아. 왜 그렇게 그거가 야단 복석을 지기서 뭐 속세니 어쩌니 흑문자 쓰고 있어. 나는 이 세상에 출가했다는 사람, 진정으로 출가한 사람 난 하나도 못 봤어요. 진정한 출가한 사람은 성인이 지적이니 하는 둘을 여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똥통에 갔을 때는 바로 똥통에 바로 뛰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아까도 우리가 나한테 뭐 저기 사자자의 오리라고 이랬는데 왜 불교에 사자가 짐승이 나옵니까?
왜 법문하는데 사자가 나와요? 왜 부처님 앉는 상이 사자용상이냐 말입니다. 이게 그 사자는 뭘 상징하느냐? 산자는 만수의 왕이라 모든 똑한 걸 잡아먹는다는 뜻이요, 만수의 왕이라 모든 짐승 같은 마음을 굴복시킨다는 뜻이요, 사자에게는 독특한 성이 있어. 뭐가 있느냐? 자기 몸에 생긴 벌레가 아니면 자기 몸을 못 먹어요. 다른 벌레 먹으면 다 죽어요. 여기도 자기 머리 밑이 퍼른 사람은 빈대가 뜯어먹으면 죽어버려. 모기나 뭐나 먹으면 죽어요. 머리 밑이 뻘건 사람이 있어. 고기 좋아하는 사람. 머리 밑이 뻘건 사람, 불구뚝뚝한 사람, 홈시같이 뭐가 뚝뚝한 사람은 만날 집에 가면 빈대 생기고 벌거지가 복술세. 바퀴벌레가 그저 막 온 동네를 일해가지고 만날 집에 그 바퀴벌레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됐다대, 인류 역사에. 우리 인간보다도 역사가 길답게 뭐 1억 6천만인 뭐 그렇다대.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걸 버리.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뭔 얘기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소비율에 소. 그 다음에 이제 사라 사. 버린 이 사. 이 모든 나의 모든 이익을 다 버리는 것. 내 괴로움도 버리고 나의 안락도 버리고 나의 모든 걸 다 버리는 것. 나의 이익을 다 버리는 게 희사라. 이 자비이사를 사무량심이라 이래. 사무량심. 이 사무량심을, 무량한 마음을, 이걸 무량심을 여기서 말하는 짐승으로서 비유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묘분연화경의 품이 비유품입니다. 비유다 보니까 왜 누가 묻기를 코끼리나 소로 했어, 양이나 네 발 달린 짐승으로 했어 묻거든. 그저 무식하게 퍼뜩 대답하는 방법은 있어. 이 우주는 묻기 옛날에 네 마리 코끼리, 그저 네 발 달린 코끼리가 받들었다 하더라. 그 말도 좋은 비유거든. 진짜 이 세상은요, 보살들에 의해서 지금 존재합니다. 저는 확실히 본 사실이고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지구가 지금 요 정도로 고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이 동방죽어도 특히 이 한국 땅에는 지금도 무수한 보살들이 나와 계시오. 가구 원효심도 와 나와 계시고, 계시오. 큰 선지들 많이 와 계시오. 이런 보살들이 시방세계, 각 세계 각국에 많이 나와 계시오. 그런 분들의 그 존재함으로 이 세계가 지금 우리들에게 요만한 안락과 평화, 행복이라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잘나서 싶으지. 그 꼴잘난 자기가 뭐가 얼마나 뭐가 그렇게 값이 있어서. 꼭 기억하십시오. 왜 부처님 오늘 비유품에서 하필이면은 네 발 달린 짐승을 말해주고 왜 두 발 달린 짐승을 비유 안 하셨던가? 제발 안 그래도 두 눈에다가 두 귀에다가 콧구멍 둘에다가 두 개의 몸소리 나는 인간들, 이거다이면 저것이라 하고 사랑하면 미워하고 아이고 놀았다 빨갛다 밤이다 낮이다 노다지 두 개 구멍 때문에 이거다이면 저것에 몸소리 치는 저 중생들, 두 발 가진 새 짐승은 비유에 들지를 않으셨어요. 오직 네 발 가진 짐승만이 부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데 큰 비유품이 됐었다 이 소리라. 그것이 바로 네 발 짐승의 의미는 아까 뭐라 했어? 우러러보는 자요, 굽어보는 비요. 자비는 우리들로 속된 말로 말하면 연민의 정이요. 희사는 뭐냐? 기쁜 마음으로 남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 자비, 희사를 사무량심이라 한다. 사무량심이 모든 제불보살님의 마음이다 이라. 그 마음을 기르는 차제에 우리는 그 도정에 우리는 이 과정에 의해서 왔다. 이렇게 아시고 비유품을 잘 앞으로 더 많이 읽고 독성 수지하시고 자꾸 써서 하십시오. 요 며칠 전에 많이 우리 집에 다니던 어느 누같이 우째 가정이 좀 불행하게 돼가지고 지 딸을 지 마누라한테 찾아왔다나 왔대 들고 왔는데 옷 입은 입성을 보니까 내가 어려서 6살 먹어서 어머니 잃고 삼남매가 남어머니 밑으로 크면서요. 그 양심을 기르는 얘기요. 이 부유품 얘기가 뭐냐. 우리들에게는 이 네 발 달린 짐승에 오늘 큰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서 벽지불가는 뭐고
이건 뭐 잠깐 뭔가 전문 시간에 아마 얘기를 내가 잘했지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법회는 여기서 마치기로 합니다. 하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얘기가 됩니다. 첫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일성의 대의가 성에는 차별이었기 때문에 경전을 갖다가 자꾸 소승이 대승이 해서 경전을 무시하면 안 돼요.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이 아주 나쁜 소견이 뭐가 있느냐 하면 나쁜 편견에 떨어진 게 뭐냐 하면 경전, 법화경 외의 다른 경을 전부 외도시예요. 이단시예요. 아주 이거는 가치 없는 걸로 취급을 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경전 번역을 실제로 잘 못했어요. 저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데가 많아요. 경전 번역을 잘 못했어요. 분명히 이건 부처님 경전에 문수보살하고 이거 주고받은 대화의 서가세전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꾸민 말이 아닙니다. 이 경전에 있는 겁니다. 일성품이라는 품에 나와 이게. 그래서 분별이 그게 차별이 없는데 왜 차별이 뒀습니까 하는 거는 방금 얘기대로 사람의 지위도 있고 뭐가 있잖아. 왜 사람 계급도 있고 뭐 다 사람 지리 향 있지. 왜 보급과 하급이 있지. 왜 없는가. 그러다 보니 딱 하는 얘기. 그리고 법계의 성품은 차별이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꼭 안에 법계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법계. 법계라는 말은 우리말로 진리계라는 말인데 진리의 계라, 진리계가 분필이 사라지면 분필의 진리가 있고 물은 물의 선미가 있잖아. 그 선미계라는 말인데 여기서 법계라고 하는 거는 저 깨달음의 세계를 말해.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여기는 우리 법계라고 그래요. 이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 깨달음의 세계 뭐냐? 우리 각성세계야. 우리 각성세계에 들어가면은 물을 보나 불을 보나 물을 아나 물을 모르나 뭘 알고 모르고를 전부 다 아는 우리 각성세계로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어. 물을 보면 물을 알고 불을 보면 불을 알고 좋고 나쁜 걸 알고 에? 행과 불행을 알고 전지전능하게 아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바로 딴 사람이 아닌 우리 불성이다 이 말이요. 그 법계 성품은 세존이 나오거나 예수님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항상 그대로 존재한대요. 부처가 있다 해서 존재하거나 없다 해서 존재 안 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 세존이 가신 지금 우리 이 시간 우리들도 우리 내면의 부처님 그 양반을 지금 얼른 확인하시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서 우리는 내면의 각성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은 내가 나를 누구보다 확실히 잘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자기 내면의 각성을 꼭 붙들고 가십시오. 마음을 걸로 돌렸으면 기불한 겁니다. 그러한 이치에 조금 더 의문이 없으면 기법했습니다. 그러한 속성에 그러한 어떤 선리에 추도 내가 의심이 없다면 기성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합택류라고 하는 불붙는 집이는 우리 세상을 비유를 하셨고 그리고 녹거상거 우거 네 다리는 역시 자비이사를 행해야 된다는 뜻을 말씀했다는 걸 잘 아시고 우리는 이를테면은 흰 코끼리 흰 소를 타고 다니자 이라 흰소. 흰소는 뭔 뜻이냐? 뭔 뜻이냐? 아까 얘기한 사무량심을 행하는 사람이니 사무량심을 행하는 자 행하되 어떻게 하면 행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는 일성을 안 타면 안 돼요. 내 내면의 각성을 타면 안 돼요. 아이고 더러워 못 살겠네 하면 못 살겠네 고놈 고 아는 자를 자꾸 물고 늘어져. 그러면 못 살게 간 놈은 저도 미칠 0점 몇 초 후에 뿅 하고 또 사라져요. 그놈이 또 좋아져요. 뭐가 오는지 모르겠네 내기 참말로 알아드리지 싶은데 네? 아니 똥 내놓으면 똥 내놓은 거 아는 거 오줌 내놓으면 오줌 내놓은 거 아는 그 아는 각자를 지금 잡으란 말이라. 아 그렇다고 또 똥 싸고 오줌 싸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꼭 일성을 타고 일성은 우리 내면의 묘각입니다. 우리 각성인데 다음 시간에 무명을 얹어 설명하는 과정의 묘각 얘기를 찬찬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걸 말씀드리면서 우리 같이 나무의 묘법연하기경 아무묘연하기경 영산의 상불보살 원이차공덕우 일체아등유중생 항생극나 동견무량수 개공사
감사합니다. 나무 묘봉연화경을 설법해 주신 법사님께 합장 3회 예를 정중하게 올리겠습니다.